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날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림에 문제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만 이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쑥개떡을 하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하심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많이들 나오신 것이 아닐까. 예배 끝나고 또 오후 팀도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또 새벽부터 하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아마 오늘 기도 전에 큰 울림으로 하나님이 잠을 깨우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인전을 볼 때마다 그 위인들은 뭔가 남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을 때 아이들과 함께 읽을 때 보면 아무나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빛이 비추기도 하고요. 또는 현실적인 성장 과정에서도 좀 다릅니다. 에디슨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릴 적에 달걀을 품었다는 일화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읽었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물리학자지만 의외로 어릴 적인 수학도 못하고 성적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좀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인전을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남이 평범하고 성장 과정이 평범했지만 의지가 대단한 사람을 또 위인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무관 그 시험에도 몇 번이나 떨어지고 또 장군이 되었지만 여러 역경과 고난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켰다는 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혹은 위인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좀 유명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보통의 의지는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본인 스스로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거나 또한 그들의 성공을 보거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서 우리는 적잖게 주눅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위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 사도 바울,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한 사람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위인이라고 칭할 만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인들과는 분명히 성경의 위인은 다릅니다.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태어남이 평범하지 않고 또 그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분명히 그 위인 한 사람, 세상의 위인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라고 말하고 비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위인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더라, 이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다더라, 그 과정보다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의 여러 인물을 기록하기를 결과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만드신 이가 누구이시며 아브라함을 만드신 이가 누구이시며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요셉을 요셉 되게,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던 것이 다윗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고 모세 혼자만으로는 모세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같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그가 위인이 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당장 300용사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참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기드온이 승리하였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 기드온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겼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사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시고 말 잘 듣는 민족을 새로 만드셔도 되고 새롭게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매를 드시고 다시 받아주시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키워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곡식을 훔쳐가 버립니다. 훔쳐가는 게 아니라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보이면 그들이 와서 약탈해 가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 여러분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타작을 할 때는 넓은 마당에 무엇을 깔고 도리깨로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절이 발전하니 정미소로 갔죠.
자,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작하기 위해서는 도리깨 같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는 것은 좁은 공간입니다. 포도주 틀은 좁고 이게 건물 안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작하는 걸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버리기 때문에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쁘게 말하자면 겁쟁이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와 같이 숨어서 몰래 타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할 수 있는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끼,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소량의 것을 겨우 타작해서 몰래 먹고 몰래 숨겨 놓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한글 성경은 번역을 되게 고급진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궁중 언어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상황도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듯한 언어들로 써져 있습니다. 이걸 쉽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경상도 버전하고 제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이제 5개월 살았다고 수도권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했는 것은 정말 지금 기도를 보고 와, 너 이제 큰 일을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한다. 이 경상도 말로 니 집 많어. 지금 이거 아유 크다 참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서울말로 제가 굳이 한다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제 표현의 한계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겨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처음부터 힘을 주시지 지금 와서 왜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을 약간 놀리는 겁니다.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하나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백성이 잘하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라고 물으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로 지금 보지 못하고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아니 그러면 나한테 증거를 한번 보여보십시오 라고 하니 그러면 제물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제물을 드리니 바위에서 불이 나타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지난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이 시흥 땅의 부흥을 일으키겠다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며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자신감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울 테니까 지금 너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우상들을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 어젯밤 꿈속에 혹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당당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기록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요?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겁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정말 겁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앴을 때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진영의 사람들을 모으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양털 뭉치 하나를 들고 오죠.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실까라고 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바위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는 여호와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고 너를 선택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의심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을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거든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도 그대로 됐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자신의 이 성격,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을 한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좀 있으면 300 용사 가지고 분명히 승리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알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양털 한 뭉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쓰러짐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심을 고백하고 감사하였지만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또 양털 한 뭉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털 뭉치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하여 다시 미디안 적진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력들이 갔지만 결국 300명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교 중에 자꾸 나옵니다. 3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제 300이 남겨졌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리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바로 300용사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두려워하면 저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고 양털 뭉치의 기적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 가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했던 얘기가,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치더라. 그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기드온은 두려운 자의 모습, 겁쟁이, 아무것도 아닌 자, 위대한 위인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를 두려우면 네가 가서 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것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대단했습니까? 기드온이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5절에 보시면,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강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포도주 틀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포도주 틀은 뭐였습니까?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오늘 27장 27절에 스엡의 포도주들은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아마 이방인들이 환히 포도주를 만들어 축제를 즐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 포도주를 비교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또한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 환희를 하고 승리의 장소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믿는 자의 모습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숨을 수밖에 없고 감출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키워가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양털 뭉치를 가져왔을 때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우리를 마치 기드온처럼, 우리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지 못하였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비록 숨을 곳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처음 기드온처럼 그것이 하나님인지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인전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떠나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키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잡혀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제자들과 경쟁했을 때 자기가 좀 더 위에 있고 싶어서, 자기가 예수님 눈에 좀 더 띄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사탄이 지금 너를 요구하는데 내가 그거 주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실패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고 수제자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만약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또 자기가 이룬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제자들, 그 친구들 앞에서 또 자기 형제들 앞에서 더욱더 자기의 의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왜요? 그 실패를 통하여 자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을,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드러냈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누가 키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키우셨다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갔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사명을 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 게 아닙니다. 근심하며 고민하며 정말 가기 싫은데, 너무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 떠밀려 갔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학식이 많고 대단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함께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만 무언가 하려고 했다면 그는 도리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나약함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위인은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들었었을 때 그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나와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신다는 찬양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어서 포도주 틀에서 우리의 것을 숨기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꽁꽁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키워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양털 한 뭉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준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앉아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얘네들 뭐 하나님 영혼이지 내 영혼도 아니고 하나님 맡기셨으니 그냥 내가 하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뭐 어떻게 서울말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라고 마치 포기하는 듯한 기도를 하지만 도리어 맡깁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여 와 이번 수련회는 정말 대단할 것 같다. 오히려 별거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보이시고 또 한 번 은혜를 주시면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또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연약함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의심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계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하심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승리의 포도주 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또 은혜 가운데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좀 더 와닿을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설교 가운데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존경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골의 지역사회였지만 그 지역사회에서도 존중을 받으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지자체장도 한번 준비해 보실 만한 참 이게 인격적으로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으시고 일찍 돌아가셨을 때 이게 좀 뭐 부끄럽지만 신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망 소식이 날 정도로 사실 이제 나름 이렇게 좀 명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아버지 믿고 제가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막 살았죠. 막 살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그냥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신대원 들어가기를 조금 늦추고 있었습니다. 좀 더 놀고 싶어서요. 좀 더 세상에 재밌는 것이 많이 보여서. 근데 아버지가 참 어떻게 아셨는지 이게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그냥 하셨던 말씀이 신대원을 꼭 갔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고 신대원을 가게 됐지만 제
제 성격이 또 살아온 인생이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많은 이렇게 자잘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나.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좀 더 계셨으면 난 좀 더 잘 놀았고 좀 더 잘 나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38살에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면 그 나이 때 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를 깎으셨던 것이죠. 저를 연약하게 만드셨던 것이고 아버지 믿고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늦게 결혼한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발달장애를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너지거나 쓰러진 거나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던 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첫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첫째 아이의 발달장애 소식을 듣고 이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만들어 오셨고 연약하게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 사랑스러운 교회까지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여기서 또 저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나의 연약함이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맞닥뜨려야 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또 하나의 기대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고 아마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흘러오고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단한 것은 기드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300을 준비하셨기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처지에 비관하기보다 이 처지를 가지고 큰 용사가 되기 위한 털뭉치를 들고 새벽 기도를 오고 수요 예배를 오고 주일 예배를 오고 이 털뭉치를 들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여러분을 키워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